주님께 피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36편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인들과는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은 CCTV가 골목골목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동선들이 다 찍힙니다. 너무 과해서 문제죠.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10여 년 전쯤만 해도 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뭘 민원 넣냐면 가로등을 좀 설치해줘라, 불빛이 흐리다, 그래서 노후된 가로등을 좀 수리해달라. 이 CCTV는 고사하고 골목골목마다 가로등을 좀 설치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특별히 저희 집이 있는 그 동네는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작은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큰 초등학교입니다. 왜 부지가 엄청 넓은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구석구석마다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이 초등학교와 골목의 경계선인 담이 낮아서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이나 볼일을 보러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 담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 골목, 꺾어지는 그 데마다 가로등을 좀 설치해달라고. 지금이야 뭐 가로등도 잘 돼 있고 CCTV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넣지는 않겠지만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는 그랬습니다. 어두운 골목에는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 이유가 있죠. 희한하게도 범죄가 일어나는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골목 안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어두우면 범죄가 일어날까요? 불이 어두우면, 캄캄하면 왜 사람들은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걸리지 않는다. 어두우면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을 거야, 얼굴이 보이지 않을 거야,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범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때 예전에는 밖에서 못 들어가도록 담을 높게 쳤습니다. 그리고 담 꼭대기에 유리병도 박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넘기만 하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집일수록 울타리가 낮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낮게 짓고 오픈시켜 놔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울타리를 넘어가도 밖에서 지나가다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낮게 하고 유리로 투명하게 하고 그 대신 커튼을 이렇게 블라인드를 잘 작업하는 것이 좋은 집이랍니다. 열어놓으면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밝게. 어두우면 범죄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으슥한 골목길에서 왜 이 범죄율이 높아지는가?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다고 느끼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많은 유혹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이러느냐? 안 걸린다는 생각이에요.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오늘 이 시인은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나는 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첫 번째 살인은 어렵고 그것이 걸리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살인을 시작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시작한 두 번째 살인이 걸리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세 번째 살인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살인이 걸리지 않으면 2주 안에 네 번째 살인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살인이 걸리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다섯 번째 살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5명에서 6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점점점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3개월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죠. 조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러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걸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점점점 그 범죄의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쇄살인범은 6개월까지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한 1년 정도를 쉰답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걸릴 거라는 거.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쉰대요. 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3개월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1달을 기다리고 2주를 기다린답니다.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행이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요 3절과 4절에 그렇게 써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말해요.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를 꾸민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남이 악한 짓을 하자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손을 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것은 보는 사람이 없다, 심판자가 없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물을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막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 예고편을 하나 봤습니다. 3글자였는데 이게 요즘에 좀 제가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이 뭐였냐면 국회의원 2명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경이 음주 측정을 하라니까 국회의원 2명이 순경에 싸대기를 때리고 막 내가 누군지 아느냐. 파출소까지 연행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파출소장이 막 따귀를 때리고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파출소장 따위야, 음주운전쯤이야 국회의원인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서 그런 정도의 실수와 허물과 죄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경에 따귀를 때리고 파출소장에 따귀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니까짓게 나를 잡아두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없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 죄는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면서도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자리에 들어가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그의 삶은 조금 다르게 살아요. 그가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계시느냐,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시편 36편의 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들어서고 스스로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겁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온 공중에 사무쳤으며 큰 바다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견딜 자가 없지만, 인애로우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큰 물에서 사람도 짐승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의 큰 물이라고 했을까요? 이 시인은 유대인이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알아요. 믿는 자를 제외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쓰면서 큰 심판의 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믿음으로 탔던 그 노아의 가족들을 지금 믿는 자와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는요, 함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를 받아 읽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을 갖자. 7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데,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허기져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찐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그 배부르게 먹는 것 아니라 먹었으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즉 음식만을 먹어서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복락의 강물을 물을 마시듯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본다라고 고백해요. 주님께 피하라. 그러면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은혜의 강에 놀라운 것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배가 쫄쫄 굶어가며 물을 피해 이리저리. 그거 아시죠? 물이 너무 많으면 마실 물이 없어요. 아무 물이나 물이 많다고 다 벌컥벌컥 마시면 큰일 납니다. 물이 많을 때는요,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폭 빠져가면 마실 물이, 그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갈증이 계속 더 심해져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물은 심판의 물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이 차올라요. 점점점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것이 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온 천지를 뒤덮은 비구름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살찐 것으로 배부르고 주님의 은혜의 복의 강물을 먹어 목마르지 않고 그 캄캄한 흑암의 세계에서 주님의 빛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도우심과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자. 그런 은혜가 주님의 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정직히 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심판의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만 보면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언제나 두려워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고 징계하시는 분이고 쥐어박는 분이고 때리는 분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앗아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를 아프게 하고 가정에 우환을 들이우게 하는 분이에요. 심판의 큰 바닷물 같은 하나님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스스로 잠을 자면서도 악한 짓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들어서고 악한 일을 거절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큰 바다와 같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은요, 그 심판의 물을 목마르다고 떠서 마시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음의 시작이에요. 잠깐은 갈증이 풀릴 수 있지만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떠마시는 그 바닷물을 첫 번째 먹는 순간부터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물 가운데 악인들은 떠 있는 겁니다. 먹으면 못 참고 먹으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 주님께 피하고 살찐 것으로 먹이시고 복의 강으로 마시게 하시고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러한 분이다. 이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정직히 행하라.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고백해요. 하나님,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요? 주께 피하면 살찐 것으로 먹이시고 복의 강으로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의 인자와 의가 계속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자와 은혜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된대요. 정직은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사특함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죄악을 짓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허물과 죄에 발을 헛디뎠을 때 그 헛디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회개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가난한 자는 그 양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잤다.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부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가 들에 나갈 때도 그 양을 데리고 갔고 집에 들어올 때도 데리고 들어왔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반려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그 가난한 집의 양을 잡게 해요. 그러면 그 옆집의 가난한 사람은 종이며 노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노예의 재산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앞으로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것을 주인이 잡게 해요. 누가 잡았을까요? 그 노예가 잡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고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가. 왜요? 자기 주인인 주인이 시키니까. 양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 노예는 양을 쳤을 거예요. 양을 쳤을 겁니다. 들에 나가서. 그리고 주인과 계약한 양의 개수가 맞아서 한 마리가 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끝날 때쯤 그 한 마리 싹쓸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주인집에서도 거하지도 못하고 따로 거했어요. 집도 운막 같은 거였겠죠.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주인이 말하네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해라. 안 할 수는 없죠.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화를 펄컥 내요. 왜요? 뺏어서 잡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노력과, 그리고 그 양이, 목동이 밖에 나가서 양을 키우던 목동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양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노인이, 나이가 든 노인이 돌아오면서 싹스로 남아서 가지고 온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부인처럼, 자식처럼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한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또 그 노인 보고 잡아서 요리를 해라,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나죠. 분노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잡아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놉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입니다. 다윗이요, 앗소리 못해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 양 한 마리를 뺏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의 결과물, 노동의 결과물, 그 노예의 삶의 결과물인 그 양 한 마리, 노예로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 그가 양 한 마리를 내 새끼처럼, 부인처럼, 그렇게 피부치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양을 직접 잡아 요리해서 갖고 와라라고 말하는 그 주인의 무정함.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노를 일으킨 자가 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악소리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는 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옆집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분노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다윗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모자른가요? 아니요. 그런데 자신의 육신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죄를 부리고, 우리로 말하면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함이요, 어느 정도냐, 10달 그 뒤로 바세바가 애를 갖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10개월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다윗에게는. 그 10개월 동안 다윗은 피가 말랐을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나팔 소리만 들리면 나 때문에 망하나?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이 망하나? 흉년이 조금 들었으면, 홍수가 났으면, 지금 내가 이래서 홍수가 났나?
적군이 그래서 쳐들어오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나? 아마 그 10개월은 다윗에게 피마르는 10개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애가 죽고 나서는 180도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애를 살리셨으면 다윗은요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 애를 뺏어가셨어요. 죽이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그 애가 죄의 결과물이 죽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그 애가 죽음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10개월 동안, 10개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 애가 죽으면서 자유함을 얻어버려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치 없는 다윗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죄의 결과물인 아이를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착해서,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형들에 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양을 치러 나갔던 그 다윗, 육신적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그가 양을 치며 별이 떴을 때 하프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 그 믿음, 그렇게 깨닫고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얼마만큼 나를 붙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윗을 평가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시편 36편은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여호와의 종 다윗이. 그런데 그 전까지는 종이라는 말 없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의 용서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주를 아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보이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노래하죠.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직한 자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들려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바닷물을 한번 먹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인자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마지막까지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찐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강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고 또 우리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의 빛을 계속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